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사랑하는 주의 종들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사역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을 하나님께서 신령한 영으로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한 계시와 뜻을 주의 재림을 반드시 알고 깨달아서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악한 사단 마귀 권세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요새와 피난처가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곳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여러분 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런 그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대신 대체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별도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면 완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하나님이라는 이름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구원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기셨냐면 그 아들 예수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우리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사단도 사단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같은 갓이라고 불러요. 갓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유일하신 신이잖아요. 근데 사단도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위치를 탐냈던 그런 천사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도 자기 자신을 갓으로 부르길 원해요. 갓으로 불려지길 원해요. 갓, 신으로.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이 기도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찾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죠? 네.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시잖아. 아버지. 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네. 아들에게 전권을 줬잖아요. 네. 구원의 전권, 기도의 전권, 영의 전권을 전부 다 아들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펼쳐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세상은 앞날의 세상, 미래의 세상 아직 돌아오지 않은 천년왕국을 비롯해서 앞으로 우리가 천년왕국이 끝나는 이후에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들이 전부 다 누구의 주권 하에서 움직이는 것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내 속에 강력하게,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버지니까 말할 수도 없이 당연히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내 심장 속에, 여러분 심장 속에 강력하게 그것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암만 하나님을 백날 천날 불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안 되는 것,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WCC나 WEA에서는 뭐를 요구해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들의 헌장 속에, WCC 헌장에, 그리고 그들이 교회 속에, WCC에 가입된 교회들 속에서 내리는 이런 한마디로 그 명령이죠, 명령. 그 명령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우리의 소속된 교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빼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WCC는 예수라는 이름을 빼라. 왜 고의적으로 빼라고 그럴까요? 예수라는 이름 속에 커다란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면 안 돼. 그 길을 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것으로다가 통일돼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구원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끔 그렇게 지금 모든 대형교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찬양에 예수라는 이름이 빠지는 거예요. 특히 복음성가에서 그렇게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캔사스대에 나와서, 캔사스 2017년에 캔사스대에서 나와서 얘기했던 로마 교황청의 추기경이 한 소리예요. 우리가 복음성가를 만들어서 개신교에 공급을 하는데 왜 복음성가를 가톨릭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할까? 예? 그럼 가톨릭에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것을 갖다가 공급받은 그 개신교는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서 그냥 노래로 해서 그냥 계속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들의 트릭이 들어있는 거죠. 개신교 사람들을 전부 다 멸망시키기 위한 트릭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목사들이 복음 말씀을 무조건 받아나가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노래가 복음 성가가 거기에서 그게 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또는 말씀적으로 이 성령적으로 볼 때 아주 뭐 세상적이고 틀린 노래 부르는 거 아니잖아.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 손에 그 찬양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오나요? 은혜스럽잖아요. 일단은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듣고도 아 은혜 받다 은혜스러운 찬송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보면은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교묘한 찬송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이런 것들만 만들어서 부른다고요. 여러분 주여라는 이름을 여러분들 자주 부르죠. 주님 주님 주여 주여 부르죠. 그럼 주여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 누구도 주여. 예수님 당연히 주여. 우리가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주님이죠. 근데 누구도 주여. 바알도 주여. 바알도 주여. 어? 예수님만 주가 아니야. 그러니까 주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신을 다 대표하는 신을 신적인 그 공동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이름들을 대표적으로 찬양 속에 넣어서 사람들을 홀리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믿음과 말씀이 이것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들었을 때 아 은혜스럽다, 괜찮다, 노래 멋있다, 좋다. 그 사람들 가톨릭에서 만들어진 노래는 뭘 중심으로 만들어져요? 뭐를 강력하게 그 우리를 그 미혹시키기 위해서 뭘 중심으로 노래를 만들어요? 우리의 감정을 울리는, 감정을 사로잡는 그런 감정 중심의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감정 중심에. 우리 인간은 감정에 약하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속의 사람과의 관계, 예?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이 세상 속에서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랑의 모습으로 다 이렇게 정말 얼싸안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에 감정에 취하게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감정신학이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정에 취하게끔 믿음도 그렇고 말씀도 전하는 것도 그렇고 설교도
감정적 설교를 전하는 거예요. 사단들은 거짓 종들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 같고 이런 그 메시지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 넘어가는 겁니다. 속아서. 그만큼 세상은 지금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지금 정말로 온 것을 동원해서 투자를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거나 이러면 될 수 있으면 그런 노래 부르지 말아야 돼요. 예수가 들어있는 노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찬양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인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도 전부 다가 뭐예요? 하나님을 다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율법 시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다 말씀도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을 했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2000년 후 3000년 후에 오실 십자가 지시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또 상상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주님이 재림하신다. 아마 5년 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을 때 가까이 우리 앞에 다가온 재림의 시간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아직까지 그게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이 믿질 않고 정말로 믿음과 신앙 안에 아주 바짝 붙어있고 주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외에는 그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강림하신다는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그 소리가 믿어지질 않는다니까. 영원히 갈 것 같아요 세상이 그냥. 그러면 2, 3천 년의 선지자들 그 종들은 어떻게 했어요? 2, 3천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인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지시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될 거야. 다윗도 그렇게 믿었고 모세도 믿었고 다 믿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과연 그런 시대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아브라함부터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믿었을까? 어떻게 2, 3천 년 후에 되어질 일을 어떻게 믿었을까 그 말이에요. 믿기가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고 성경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들은 왜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다 알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 120년 전에 지면서 산에다가 배를 지어라 했을 때 여러분들 노아가 정말로 심판하실 것 땅을 이제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120년 후에 심판할 것이다. 그 120년 전에 지금 방주 져라 이렇게 규격까지 가르쳐주면 져라고 그랬어요. 그게 과연 사람의 생각으로 믿어질까요? 네? 노아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질적으로 그 배를 짓고 있더라니까. 그것도 바다에다 짓는 게 아니라 산 위에다 짓고 있더라니까 배를.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허무한 짓이고 정말 허무맹랑한 지금 짓거리를 하고 있는 노아냐 이 말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 정말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지금 노아를 할아버지를 향해서 별 소리를 다 하고 있어. 정신 돌았다, 정신병자다. 저런 노인네가 지금 산에다 배를 짓고 있다. 그게 말이 되느냐 하면 그 시대에 살아왔던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 근데 노아 할아버지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신앙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노아 할아버지 같이 세상으로부터 비판받고 핍박받고 바로 조롱을 당하고 이런 그런 상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이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동일하고 그들의 수준과 맞져 있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앙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생각이 틀리고 마음이 틀리고 우리 이사야 55장에 얘기를 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뜻은 너희 뜻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으니라 그러죠? 네. 여러분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을 알겠어요? 하늘의 세계를. 지금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가고 하늘의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이해하고 알고 깨닫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제대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지막 종말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을 그런 종들이라면 세상과 여러분의 생각은 완전히 180도 다르기 때문에 상반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볼 때는 여러분이 핍박의 대상이고 조롱의 대상이고 우스거리의 그런 사람들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에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받는 것이 정말로 당연시 여겨져야 돼. 주님이 핍박받으시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이 누구를 핍박한다고 성경은 기록해 있어요.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요. 120년 후에 세상이 심판한다는 약속은 받았지만 혹시 이것이 심판이 될까 안 될까 정말로 이거 안 되면 내가 여태까지 120년 동안 지은 배가 헛수고인데 사람들 조롱거리 말도 할 수 없이 내가 정말로 사람들한테서 조롱거리로 이제 남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별의별 생각 인생인데 사람인데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을 행한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1000년 전이고 1000년 후고 2000년 후고 3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약에 깨닫지 못했다면 그분을 바로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또 방주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도 어떤 시간에서라도 2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거로 끝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끝났다면 그 사람 노아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지만 하나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그 속에 진짜 이 땅에 와서 모든 인류를 전부 다 대속을 하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심장 속에서 그분을 다시금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되는 거죠. 아멘. 다윗도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칠 때 골리앗 장군을 물리칠 때 얼마나 거대한 그 조그만 17살 된 다윗이 그 거대한 장군을 물리친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돌팔매 맷돌 5개 가지고 나가서 싸운다. 이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힘이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윗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골리앗의 정말로 머리를 깨서 돌이 머릿속으로 박히는 이런 거대한 역사를 이뤘는데 왜 그러고 나서 사울한테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로 만들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장군인데 왜 그가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한도 해도 아니고 13년 동안을 도망자 생활을 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13년이라는 시간을 도망자 생활을 한다고.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는 거대한 역사를 이룬 위대한 장군인데 그 장군을 하나님께서 도망자로 만들더라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만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윗에게 도망자 생활 속에서 뭘 발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심장 속에 들어와야 된다. 나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그 이름이 네 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네 속에 있어야만 그래야 구원받아. 그걸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도망자 생활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정말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부 다 나와서 목사가 됐어.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은 하나님이 위대한 이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알아. 성령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도 알고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거대한 이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나를 살렸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그분이 재림하셔서 펼쳐질 세상,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세상, 이런 세상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만을 기억하고 있다. 그것만 알고 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 사람 구원 안 돼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 구원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그 거대하신 그분 안에 정말로 실질적으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길 원하는 거예요. 그분을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올 수 없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고난을 받을까? 모세가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왜 고난의 시간을 그렇게 많은 시간 고난을 줄까? 그거는 바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분을 알아요. 예? 왜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자라면서도 그를 기른 사람은 엄마 요게벳이에요. 예? 그 엄마 요게벳이 젖을 먹여서 길렀어요. 모세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에게 심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신앙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신앙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과 그런 것들이 심어져 있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거기서 그들을 쳐 죽인 거예요. 애굽 사람을. 그런데 그런 위대한 인물을 왜 광야로 내쫓아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양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할까? 40년 동안 뭘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으로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장면을 여러분 말씀 속에 찾아야 돼요. 출애굽기에서.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장면을 찾아야 되고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장면을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찾았는가? 거기까지 그 사람들이 만날 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까지 얼마나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들이 살아왔는가?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앙을 하면서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까지
그렇게 13년간의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40년간의 그렇게 양치 생활을 하면서 그런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런 예수를 만났냐는 거예요. 과연 신학교 졸업하고서 여러분 속에 그런 예수, 나를 살리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우리가 만났느냐? 그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만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속에 조그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대. 이런 사실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났냐 그 말이야.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분은 모든 저 바깥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이 위태할 때 위험할 때 붙여 부르는 줄 아세요? 하나님 불러요. 비행기 폭파될 때 비행기에서 이게 지금 추락해서 지금 다 죽게 생겼어. 그때서 부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부처님 나 좀 이렇게 얘기하는 인생 없다니까. 스님도 하나님 찾아. 왜?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찾을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든 하나님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넣어져 있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과 심령과 그런 것이 항상 우리 속에 들어있어. 짐승은 암만 개고 똑똑한 진돗개도 하나님 안 찾아. 하나님을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게끔 인간을 만드신 거야. 그래서 어떤 위험 속에 속하게 되면 이런 우상 잡당을 생기든 무당구슬하던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찾게 돼 있다니까. 그게 인간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속성이야. 인간의 속성. 근데 그동안 살면서 사단한테 그 하나님의 속성이 전부 다 어떻게 잡혀 먹힌 거야. 잡혀 먹혀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한 번도 드러내지 못하고 사단이 움직이는 대로 사단이 인도하는 대로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그것에 이끌려 종으로 살아왔던 게 우리 인생들이었던 거야. 타락 이후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자들인데 예수를 만나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하나님의 종으로까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이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주 그분이 우리 속에 심장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생명의 주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왔느냐. 이 생명의 주가 들어오는 방식은 사람마다 달라. 똑같은 형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야. 똑같은 형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모든 학식과 지식과 배움과 이런 모든 것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노아에게 임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노아에게 나타났을까? 예? 노아의 기록 속에서 지금 쭉 있잖아요. 기록이 창세기 6장서부터 기록이 쭉 있는데 어느 곳에서 노아가 그 방주를 지면서 이것이 물이 150일 동안 세상에 차오서 이것이 이제 점점 감해져서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잖아요. 그래서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러서 이제 거기서 150일이 나오잖아.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심판이 있었구나. 심판이 확실하구나. 이것이 정말로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구나. 눈으로 다 봤잖아. 모든 인생들이 다 죽었잖아. 심판은. 단지 8 식구만 살았잖아요. 이것이 노아의 현실 속에서 다 펼쳐졌어 그대로.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말씀이 정말로 정확무도한 것인가를 노아는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노아에게 언제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위대하신 분은 그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그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분만 들어와서는 안 되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확
입력이 돼야 되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노아 이후로 만약에 3000년 후면은 3000년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너를 갖다가 너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속죄하고 너라는 인생을 하나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갈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이 안 오면 너는 여태까지 한 건 다 무산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너는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어. 이런 것이 확실하게 노아 심령 속에 딱 들어. 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야만 되는구나. 그분이 내 심령 속에 박 심어져야만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생명을 얻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순간이 성경 속에 어디 있냐? 노아 기록 속에. 무지개.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은 물심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래서 이 무지개라는 것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두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이야.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야. 내가 이제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이 무지개 약속이야. 그런데 약속이라는 것은 이런 거시적인 전체를 향한 이런 약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약속이 돼야 된다는 개개인의 약속. 조 목사는 조 목사 나름대로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돼 있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목사님은 정 목사님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각계 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에서 약속으로 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개인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뭐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노아에게 그런 순간이 있죠? 예.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창세기 9장이죠. 창세기 9장 무슨 말씀이 나왔어요? 광주에서 나와서 뭐래요? 농업을 시작하여 그러죠.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고. 그럼 여기서 농업이라는 게 뭐예요? 농업이라는 게 뭐예요? 예? 농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드마라고 그래요. 아드마 또는 이슈. 남자가 농업한다. 그 농사 짓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농업이라는 거. 우리가 성경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육적인 얘기를 한다면 세상의 땅을 파서 농사지고 씨를 뿌리고 농사 짓는 것이 농업이죠. 그렇죠? 예. 영적인 농업은 뭐가 농업이에요? 영적인 농업. 노아가 방주라는 150일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사건을 경험했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실질적으로 봤어. 그러고서 나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그 큰 분을 지금 만났잖아.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보고 만났잖아.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지금 그러면서 그 위에 나와서 농사를 짓는데 땅 농사를 짓는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노아 자신 속에 이 육체의 농사를 짓고 있다는 소리야. 이 육체 영적 농사를 육적인 농사 이 안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아담아. 땅이에요. 땅. 마음 땅을 기경하는 거죠. 예. 여러분의 마음 이 육체가 바로 땅이라고. 땅. 흙이죠.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흙이에요. 근데 지금 노아는 이 아담아인 이 흙을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농사 지면서 뭘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농사를 지려면은 뭐예요? 갈아 엎어야 되죠. 돌도 자갈도 빼내야 되고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집어내야죠. 그리고 온전한 씨가 심겨야 되잖아. 그러고서 거기다 지금 뭐가 심겨졌어요?
자기를 농사짓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를 농사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노아가 농사짓는 것이 세상 땅 농사져서 포도를 생산해서 포도주 마시고 술 취해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네. 자기를 농사짓는 거예요. 자기를. 네. 자기를 농사짓고서 거기다가 뭘 심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다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죠. 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그러죠. 네.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니 그러죠. 네. 그러니까 노아의 심령 속에 누가 심겨져 있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비로소 심겨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아가 요 바로 창세기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는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로 심겨져서 그 포도나무가 결과적으로 포도송이를 열고 포도송이가 열려지고 포도 열매가 열렸다. 그래서 포도즙을 따서 포도 열매의 즙을 따서 그 즙을 마셨잖아요. 그 포도주를 마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흘리신 보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지금 노아 심령 속에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얘기는 세상적이고 육신으로 보이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이야기,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영적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사실이 지금 노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잔뜩 마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잔뜩 마신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잔뜩 마신 적 있어요? 쬐끔 먹다 말았어요? 아니면 잔뜩 마셨어요? 네? 예수의 피를 잔뜩 마시면 어떻게 될까? 취해요. 예수의 피에 취해. 피에 취해. 예수의 피에 취하면 어떤 현상이 생겨? 예수의 피에 취하면 바로 그 밑에 벌거벗은 말이 나오는데 벌거벗었다는 거죠. 세상 거다 버리는 거죠. 벌거벗었다는 것은 뭐야? 노아 속에도 우리 노아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 속에 인생의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인생적인 인생의 한마디로 말해서 타락한 인생들이 타락한 이후에 노아 속에도 인생의 한마디로 불합리한 것들, 부적절한 것들, 불법들, 타락들이 있었겠죠. 네. 노아라고 해서 100% 완전하게 인생으로서 100% 완전하게 살았던 볼 수는 없죠. 네. 모든 인생들이 다 똑같아요. 노아도 똑같아요. 노아가 자기가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고 나니까 밭갈이 작업을 통해서 여기서 작업을 해서 예수님이 딱 심겨지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보니까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는지, 내 속에 얼마나 많은 불법들이 있는지, 내 속에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있었든지 이런 것들이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갈라라고 해죠. 갈라. 그동안 덮여졌던 것을 벗겨졌다 그 말이 벗기다. 덮여졌던 것. 내 속에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불법이 있게 되면 그걸 숨기게 돼요. 열어놓게 돼요. 숨기지. 다 숨기죠. 네. 근데 예수의 피가 들어오니까 그것이 다 드러나더라는 거죠. 네. 근데 드러나니까 바로 벌거벗었다는 것은 외적이 옷을 벗어서 벌거벗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내 속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속이 다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속이. 네. 내적인 네이키트니스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누드가 됐다는 거예요. 속이. 내 속이. 네. 이해되세요? 네. 노아가 그래서 바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네. 아,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심겨지고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하니까 내 속에 있는 거짓된 것,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내 속이 다 벌거벗었다. 영적으로 벌거벗은 노아의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도요, 수많은 목사들이요, 이것을 노아가 술 먹고 취한 수치로 얘기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수치. 노아의 수치, 부끄러워, 수치.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같은 위대한 그 사람을 수치를 드러내서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노아가 이런 수치를 저질렀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셨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저 범죄에서 벌금 받았더라도 가죽 옷을 입혀서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수치를 가리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졌고 잘못했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정확한 의인이라면 여러분을 덮어주시는 분이야. 그걸 들춰내시는 분이 아니야.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면 들춰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끄집어낼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려고 하는 발악하는 것이 사단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저걸 덮어줄까? 어떻게 해서 보이지 않게 지금 허물을 하나님의 손으로 감싸줄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그냥 전부 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셔. 자기의 불법과 죄를 먹고 마셔. 왜? 하나님이 덮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덮어줄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수치도 부끄러움도 수치가 부끄러움이 아니야. 그냥 당연한 거야. 인생 살 때 그냥 당연한 거야. 그래서 부끄러움도 수치도 없어. 죄악을 저질러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야. 세상에 죄악을 저지르고 사는 인생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는 거야.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하고 남을 거서 못된 짓을 해도 그냥 지나가면 고만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야. 양심의 가책도 안 받아. 지독한 사람들은 전혀 인간의 물어서 짐승보다도 높은 이 마음의 가책도 안 받고 살아가. 이게 인생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야.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불법을 저지르고 뭐가 잘못을 했어도 금방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선한 양심이 그걸 쳐요 안 쳐요? 치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유 내가 요 잘못을 했네 요 부끄러움을 했네 어떡하지 이런데 거기에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사단은 그것을 계속 물고 늘어져서 너 이렇게 했잖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너 이렇게 했잖아 너 이렇게 했잖아 계속 그걸 떠오르게 해 떠오르게 해서 자책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올가매. 근데 하나님은 왜? 드러나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를 참아 하나님 내가 또 실수를 했네요. 이런 부족한 짓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덮어주시는 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런 생각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단의 그 정죄를 하나님께서 멸해 주시고 사단을 한마디로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덮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과 자비가 그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모든 인류가 죄 안 짓고 사는 인생 하나도 없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스가랴 3장에서 뭐라 그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어. 그랬더니 사단이 옆에서 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어?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저를 받았다 그래. 내가 저를 받았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이라는 게 뭐야?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악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소리야.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옷을 입고 온 대제사장한테 사단이 정죄 심판을 하는 거야. 판단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고발하는 고발. 얘 이렇게 더럽대요. 이런 죄를 졌대요. 저런 죄를 졌대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저를 받았다. 이미 그래서 저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라. 어? 면류관을 쓰고 신발을 신고 저 옷을 갈아입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100%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말로 깨끗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목자들은 오히려 한마디로 교만하고 거짓으로 꽉 찬 종들인 거야. 우리는 깨끗할 수가 없어. 주님만이 깨끗하지 우리는 깨끗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내릴 때 레위기 23절에 뭐라 그래? 누룩이 섞인 떡이라고 그래. 누룩이 섞인 떡. 그래요 안 그래요? 누룩이 섞인 떡. 여러분 떡을 만들 때 이 레위기 2장의 소위자 소제에 보면은 떡에 누룩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떡에 누룩이 들어갈 수가 없죠. 예수님 자신이 떡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분은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오순절 성령을 받을 때는 누룩이 들어간 떡을 만들려니까 만들라고 나오잖아요.
누룩이 들어간 떡. 누룩이란 내 생각, 내 지식, 내 감정 그런 걸 다 누룩이라고 그래요. 다 있죠? 그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이 말씀의 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의 떡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 속에 뭐도 들어가 있어요? 내 생각도 들어가 있고 내 지식도 들어가 있고 내 감정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싹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섞여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누룩이 들어간 그 에바 10분의 2로 만들어진 떡 2개, 그 떡 2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받으신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사람에게 떡 2개로 만들어진 누룩이 들어간 떡에게 그렇게 되어진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신다고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실 때 깨끗해서 정결해서 정말로 아름다워서 멋있어서 성령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우리는 비록 누룩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가면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이 2개의 떡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바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떡이에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은 포도주고 구약의 말씀이 떡이에요. 그 떡이라는 것은 2개의 떡으로 되어 있어요. 모세율법이 한 떡이고 선지자의 글이 한 떡이에요. 아멘? 그 2개를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개의 떡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모세의 내용 아브라함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떡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그 속에 여러분의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지식이 없고 여러분 감정이 없어요? 여러분 감정 가운데 여러분 지식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니까. 인간은 전부 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누룩이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깨끗해서 거룩해서 성결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항상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런 모습은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2개의 떡으로다가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무장되어 있는 것도 무장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12명밖에 없었겠어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았어요? 수백 명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12명만 있었지 수제자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있던 사람만 12명이지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예수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전부 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전부 다 깨끗하고 말씀을 들었다고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아주 거룩한 자들로 변해져 있을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니다 고백하고 나서 십자가 지시고 내가 내 십자가 지고 내가 죽어야 된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겁니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금방 베드로가 그 거룩한 말을 전했던 베드로가 금방 사단이 들어가 있어. 그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야. 우리는 달라요? 똑같다니까. 그런 고백을 하고 나서도 금방 그 속에 사단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이미 누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이 거룩해서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교만한 게 교만한 자예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감싸주지 아니하고 돌봐주지 아니하고 우리를 갖다가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로마서 4장 6절 7절 8절에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떻게 죄를 졌는데 인정치 않아? 하나님이
불법을 졌는데 어떻게 가리우심을 받아? 죄를 졌는데 어떻게 사하심을 받아? 세상에서 그런 사람으로 선택된다는 복이 있는 사람이래. 성경에 그런 말이 하나님이 죄를 졌어도 감싸주고 인정치 않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사한대. 그렇게 그런 걸 받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래. 행복이래. 그게 다윗의 행복. 여러분은 죄를 졌을 때 꼬박꼬박 무슨 죄를 졌대요? 무슨 죄를 졌대요? 까발려지고 공개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사하심을 받고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인정치 않고 죄를 사하심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려면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어? 그것까지 알아야지 내가 그 사람이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알아야지. 그런 존재가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살면서도 내 죄가 주님으로부터 사하심을 받고 불법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 그렇게 감싸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얼마나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렇다고 죄 짓고 살라는 게 아니고 불법을 행하며 살라는 게 아니지. 실제 그렇게 졌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죄도 질 수 있고 불법도 행할 수 있어. 아멘? 근데 그것을 가리우심을 받고 죄를 인정치 않고 사한다면 얼마나 그게 축복된 인생이냐 그 말이야. 우리가 만약에 어디 직장 생활하는데 회장님이 그 직원이 잘못해서 실수했어. 그래도 계속 회장님이 감싸안고 돌봐주고 회장님이 보살펴주고 있다면 그 사람 얼마나 직원 가운데 복받은 사람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죄를 졌어. 잘못해서 불법해서 회사를 손해나게 해서 저 사람 어떻게 저 사람 이 잘못했다 끄집어 올려서 저렇게 불법을 갖다가 죄를 갖다가 모든 사람한테 전부 다 공개하면서 이 사람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 직장에 살아남겠어 못 살아? 죽지요. 그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도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가리우심을 받고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세상 사람 야 저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고 저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회장님이 전부 다 감싸주고 회장님이 돌봐주신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아멘. 이 땅에서 나는 거룩한 자야. 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정말로 말씀을 경건하게 지킨 자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는 나를 항상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갖다가 그런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고 사해주시고 감싸주신다면은 내가 그런 존재라면은 하나님의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사랑 가운데 거하는 존재라면 얼마나 행복한 자냐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는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에 취했던 거예요. 내적으로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그동안의 노아 속에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벌거벗은 거예요. 근데 그 벌거벗은 것을 지금 보고 함이 벌거벗은 것을 봤어. 그래서 그걸 밖에 나가서 고했어. 그렇죠? 네. 함은 육신의 눈으로 봤을까 영의 눈으로 봤을까? 육신의 함이 육신의 눈으로는 그게 보이지 않아. 여러분 속에 있는 죄악이 드러난 것을 어떻게 육신의 눈으로 봐? 여러분 눈이 그렇게 영적인 눈이야? 함 속에는 지금 사단이 들어간 거야. 사단의 눈을 밝힌 거야. 사단이 함의 눈을 밝힌 거야. 영의 눈을. 그래서 함이 눈을 보니까 그걸 갖다가 육신으로 지금 표현하고 기록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함의 영적인 사단이 들어가서 영의 눈을 띈 거야. 영의 눈을 띄어보니까 아버지 노아 속에 있는 옛날에 숨겼던 부끄러운 것들이 다 보이는 거야.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공개하듯이 정지하듯이 바로 함의 눈 속에
영적인 눈 속에 아버지 노아 속에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부끄러움들이 수치들이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함의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의 사단한테 속은 함의 영적인 눈으로 본 거야. 육신의 눈으로는 여러분 속에서 드러나 있는 벌거벗은 모습이 안 보인다니까. 그건 신 아니면 안 보여. 그러니까 사단이 함 속에 들어가서 사단의 영으로 신적인 눈으로 그걸 봤기 때문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알지. 노아는 다 알아. 내 속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볼 수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사단의 세력이 침투해서 사단의 눈으로 봤다는 것을 알아. 그러니까 함 자체는 사단의 눈으로 사람의 그런 그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들이, 그리고 그런 부끄러운 것 수치들만 끄집어내는데 아주 선수잖아, 사단은. 그렇죠? 정죄는 사단의 문명인 거네. 정죄 판단에만 아주 익숙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함이 저주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는 뭐야? 셈과 야벳은 그걸 갖다 셈과 야벳에 고했잖아. 한마디로 고했다고 하는 것은 수치와 아버지가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여태까지 숨겼어. 그걸 갖다 고한 거잖아. 드러낸 거지.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정말로 이 뒤로 들어가서 그 뒤로 해서 이제 하체를 가렸더라 그러죠. 네. 그것이 바로 셈과 야벳은 뭐야? 아버지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수치를 갖다가 덮어주는 거야. 덮어주는 거. 그게 바로 셈과 야벳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 한쪽에는 함과 같은 여기 사단의 마음이 사단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똑같아. 사단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자는 남의 허물을 잡고 흠을 잡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끄집어내는데 아주 선수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세상에 똑같아.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걸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걸 덮어주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질 않아.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셈과 야벳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의 잘못과 실수와 불법을 덮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현실 속에서 우리 삶 속에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네. 바로 우리는 누구의 인간이 잘못 안 하는 인간 한 사람도 없어. 그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는 것은 바로 정확히 사단이 하는 짓이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것보다 사람 속에 들어간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역사를 우리가 그대로 만약에 우리 인간이 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함과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고 함은 바로 뭐야? 바로 저기에 셈과 야벳의 종이 되고 종의 종이 되기 원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 거야. 정죄하는 인간, 판단하는 인간은 이와 같이 종의 종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지. 인생이 한마디로 저주와 파멸 가운데 떨어지는 거죠. 절대로 남의 잘못과 실수를 한마디로 들춰내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어떤 영이 어떤 마음이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속에 남의 실수와 잘못을 끄집어내서 들춰내서 밝히는 것이 아니라 덮어준다는 거죠.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들을 전부 다 품어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축복받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걸 들춰내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가 심겨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숨겨지면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의 숨겨진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 벌거벗은 듯이 내적으로. 네. 아멘? 이렇게 돼야만 되는 거예요. 네. 아멘. 노아만 그렇게 된 게 벌거벗은 게 아니라 우리도 벌거벗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 칼이 네 마음의 생각, 네 마음을 찔러서 마음을 드러내게 한다 그러죠. 그래서 네 생각을 모든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려 한다. 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칼이 돼서 우리 심령 속을 찌르게 되면 그것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들춰낸다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심겨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 속에 숨겨졌던 마음과 생각 속에 숨겨져 있던 온갖 가지각색의 악한 것들이 다 들춰내진다. 그게 바로 벌거벗는다는 거죠. 네. 이 상황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는 시간과 시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 네. 노아는 바로 창세기 9장에서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런 현상이 벌거벗음으로 다 나타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장면이 노아의 수치스러운 장면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노아와 같은 이런 현상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아직까지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많아. 부끄러운 것이 들춰낼 수가 없어. 아이고 이건 내 거를 알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이거 알면 어떡하지? 혹시 이것이 밝혀지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래서 모든 여러분의 일은 지금 여기서 장막 안에서 그랬잖아요.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그랬잖아요. 장막 바깥에서 벌거벗은 게 아니야. 장막 안에서라는 것은 오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오헬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막. 거룩한 성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막 안에서 벌거벗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것들이 벌거벗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사람들이 있는 성막이 아닌 곳에서 내가 이 옛날에 이랬어, 내가 이런 죄를 졌어, 이런 부끄러움이 있어, 이걸 밝히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다 들춰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장막 안에서 꼭 여기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지 장막 바깥에서 벌거벗은 게 아니에요. 성막 안에서 벌거벗은 거예요. 성막. 거룩한 전 안에서. 이게 바로 오늘날 성령이 들어간 여러분 안에 성령의 집이 이것이 장막이에요. 여러분 장막이 여러분 속에 이 안에 여러분의 영이 함께하고 있죠. 이 영이 우리의 영이 바로 이 안에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지 드러난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막 바깥에서 벌거벗으면 다 수치고 다 남한테 욕이 되고 이것은 세상을 살 수 없는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떨 때 기도원에 가보면 기도원에 큰 소리로 그냥 막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그런 소리 큰 소리로 하라는 게 아니라 가끔 자기의 그 속에 있는 것들을 터놓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장막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소리 지른다고 들은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장막 안에서 나오는 간절한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간절한 소리.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시고 점점 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만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거대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여러분 속에서 정확히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정확히 만남과 동시에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백일의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흠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번 쉬었다 하겠습니다.